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지금 인동원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먼저 제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부에 가서 섬길 것을 제안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 주일학교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주일학교는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잡고 막 이제 힘든 시기를 막 벗어나서 이제 조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장로형제님이 저에게 학생부를 가라 그러니까, 근데 학생부에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서너 명의 학생들이 남았고, 자매님 2명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부서였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학생부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를 보내니까 제가 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움직일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셔서 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를 보낸 이제 장로님께서 저의 고충을 잘 아셨기 때문에 형제가 원하는 다른 형제들 한두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혼자 자매들밖에 이제 없고, 그 자매님들은 아마 내가 들어가면 잘 됐다고 그러고 도망갈 판이에요. 이제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교사들을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좀 위안이 돼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사들을 내가 데리고 함께 할 때 참 학생부가 그래도 힘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거나 딱 생각할 때도 이렇게 활동적이고 좀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맞는 형제들을 하나둘 떠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한번 너하고 잘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청년 몇을 불러서 네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나 보지?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하나님이 뒤로 이렇게 훅 물러나는 느낌 있죠?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뭐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과 교회 차이점이 뭔지 아냐? 세상은 너하고 마음이 잘 맞고 뜻이 같고 호흡이 잘 맞고 취미가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동아리, 서클, 취미 활동을 하는 곳이 세상이고, 교회는 각각 은사들이 너랑 가장 다른 은사와 가장 다른 성향과 가장 다른 사람이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꽉 막혔어요. 말은 맞는데 숨은 꽉 막히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가장 다른 교사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그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이 두 형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평소에 정말 답답해하는 형제. 죄송합니다. 그 형제님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쳐다봐도 내가 답답해요. 왜냐면 동작도 느리고 이렇게 제 입장에서 빠릿빠릿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형제는 정말로 저하고 기질이 너무 달랐어요. 이 두 형제가 딱 떠오르는데 진짜 같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생각하자마자 주님이 떠오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기엔 형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진짜 이 형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께로 온 생각이 아니면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로 온 생각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형제에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두 형제님들이 워낙 소심하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학생부 교사를 하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위안을 삼았어요. 아마 안 한다고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3층인가에 이제 예배당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한 층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길에 계단 중간에서 한 형제를 딱 만났어요. 계단에서 이 형제를 잠깐 세워놓고, 정말 성의 없게 제가 계단에서 세워놓고, 어디 진지하게 어디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의 없게, 형제 혹시 학생부 교사하고 싶어? 교사할 거면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해줘. 이 말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다음 주에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그 형제가 있는 거야. 또 다른 형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볼일을 둘이 보면서 그 형제에게, 형제 혹시 학생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봐. 이게 다였어요. 제 마음은 안 하기를 바랬던 거죠. 다음 주일날 두 형제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성의 없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저 성격에 하겠다는 거가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두 형제와 함께 이제 그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는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매도 조금 있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학생부를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너 또 네가 뭔가 잘 해보려고 하나 보지? 제가 조명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덜컹 이렇게 겁이 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학생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둘째로 넘기고 교사들과 하나 되라. 교사들과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저녁에 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내 뜻을 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주님 뜻이라고 믿는 그 생각을 하나 되기 위해서 접는 것이,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매번 모일 때마다 형제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요, 속이 터집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진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는 직업이 그 당시에 뭐였는 줄 아세요? 레크레이션 강사였고 1년 내내 학생들만 다뤘습니다. 전학년 여학생들, 그 당시에 뭐 급기훈련이니 뭐 지금도 뭐 캠프장 가죠. 그러면 그 학생들 전학년을 제가 쥐락펴락하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인 제
소견에는 교사들이 내는 의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주장하고 가면은 분위기는 싸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보다 그 형제들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이 안 돼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이 없고 학생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고, 당시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당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내 생각을 덮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쉽겠다. 그럴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형제님들과 하나 되는 데 힘을 썼습니다. 1년이 정도 지났어요. 그 사이에 한 2명 정도 교사가 더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우리 교사 모임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교사들이 일주일의 모든 모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모임, 교사 모임. 그 당시 아마 목요일인가 언제 모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 회사 끝나고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모임, 교사 모임. 그날은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회사가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퇴근해야 됩니다. 오늘 교사 모임 가야 돼요. 너무 가고 싶어요. 오늘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요. 그게 아침 기도였어요. 많은 스케줄이 잡혔다가도 취소됐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총알같이 갑니다. 교사들과 모여요. 너무 행복합니다. 교제합니다. 교사들도 너무 좋은 시간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학생부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이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게 그 몇몇 아이한테 이게 흐름이 저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웬 전도하란 말도 안 왔고 그런 걸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학교 반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걔네들이 뭔가 계산이 나오니까 데려왔겠죠. 데려오면 승산이 있다. 딱 학생부에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 애들은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해요. 그냥 데리고 오면요,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는 확률이, 제가 조금만 과장할게요. 거의 사실 같은 데 내가 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95%. 한 번 데려오면 그냥 이 교회 다닐래요? 라고 하는 확률이 95%였어요. 구원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데리고 오면 그냥 이 교회 다니겠대. 그리고 또 데리고 오면 또 이 교회 다니겠대. 2년도 안 됐는데 학생부가 50명이 넘어갔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여전히 별 볼 일 없었어요. 너무 은사가 없던 형제들이었고요. 제가 무슨 이렇게 말해도 이미지 떠오르죠. 정말 내가 답답하다는 거는 은사가 없거나 성격 기질적으로도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씀 같이 가르치라 그러면요, 말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어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들이 인내하는 훈련을 받는 시간인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가요. 듣고 있는 애들이 용해요. 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진짜 그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근데 애들이 우리 교회 오겠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좀 위치가 이상한 곳에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들이 다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성도들이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다 그렇게 30분 1시간 거리인데요. 제가 학생부 모임을 몇 시에 했는 줄 압니까? 8시에 했어요. 아침 8시. 모처럼,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도 학교 간 거 아시죠? 아이들이 모처럼 늦잠 자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안 받은 학생들이 아침에 8시까지 교회에 올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학교 가듯이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애는 더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와서 자기들끼리 끼 안고 반가워서 펴쩍펴쩍 뛰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주문해서 막 뭔가를 꺼내요. 뭘 꺼낸 줄 알아서 일주일 내내 쓴 편지,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쓴 편지 꺼내서 줘요. 저희 학생 교사들의 그 사랑하는 영적 흐름이 학생들에게 가면서 학생들이 그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흐름이 가면서 부흥이 시작되는데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원리를 알았죠. 학생들이 더해지면 일단은 이 공동체가 좋아서 이 교회에 나오겠대요. 그냥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나와라? 그럼 나오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저는요, 이 아이들을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할 만한 그 깜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년에 2번 캠프를 했는데요. 1년 2번 여름 겨울 캠프 때 저희 교회에 전도원사 있는 형제를 강사로 초빙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애들이 구원받아. 1년에 2번. 봄, 여름, 겨울에.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어요. 복음도 우리 교사들도 못 전해. 그만큼 은사가 없어.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계속 거의 매주 애들이 하나씩 오는데 오면은 거의 100% 가까이가 그걸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구원받아요. 정착해서 있으면서 여름 수련회 오기 전까지 이 아이들의 마음이 나도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왔는데 한 달 다녀보니까 내가 여기에 나오긴 나오지만 온전한 이 공동체가 되고 이 진정한 이 소속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러면 얘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나도 구원받아서 정식으로 이 형제자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애들이. 그 복음 전하면 구원받아요. 또 더해진 애가 가을 내내 또 더해진 애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겨울 되면 또 더해지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해서 학생부가 2년 동안 부흥한 게 약 50명 아이들이 들었어요. 가장 영적인 부서였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 될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형제들, 저와 그 형제들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사 모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영혼을 보내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는 전도하라고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전도 훈련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원해요. 반 친구들이 같이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해요. 단지 데리고 나왔다가는 큰일 날까봐 못 데리고 나올 뿐이지. 봉변당할까봐. 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하니까 굳이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장로님들,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원해요. 저는 그걸 그때 알았어요. 전도훈련 열심히 해준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짜 일주일 내내 학생부만 기다리는 아이. 그리고 교회 오면은 밤늦게까지 집에 갈 줄 몰라서 너무나 좋아서 교회가. 그러더니 이제 얘네들이 안 되니까 주간중에까지 만나기 시작하네. 이제 그 멀리서 애들이. 주간중에도 서로 전화해서 이제 만나네. 그냥 번개팅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네. 제가 그거 말려야 됐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며 그 다음에 인덕원에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청년들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서너 명, 서너 명 정도 청년이 따라왔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부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2년 안에 몇십 명의 청년들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더해졌습니다. 1년에 한 10여 명씩 1년에 3번 정도를 침례를 해야만 했는데요. 거의 다 청년이었습니다. 2년, 3년 계속 그렇게 침례를 줬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청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구도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 가운데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단 두 분류의 인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인류가 아니셨어요. 주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빌라도 앞에서 한 기억이 나시죠? 또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인류가 아니신 분이 이 땅의 인류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로 속해졌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는 제3의 새로운 인류가 명칭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세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학자들이 말할 때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랍니다. 한 세 사람. 완전히 새로운 인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는 아담과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온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과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제3의 인류. 제가 인류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이 생태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혹시 뭐 이런 거 연구하신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이 부분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생태학은 이 모든 이 짐승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거주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새로운 인류인 이 교회도 생태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 건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태학자들인데요. 특히 이 생물의 종이 살아가는 환경인 서식지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적합한 고유의 서식지를 각각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펭귄의 서식지는 남극 대륙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펭귄을 하와이에다 데려다 놓으면 죽습니다. 북극곰은 북극이 서식지입니다. 이 북극곰을 하와이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죽지는 않는데요. 애를 못 낳는데요. 새끼를 못 낳는데요. 자신이 거하는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처럼 새로운 인류인 제3의 인류인 교회도 고유의 서식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서식지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1세기 때 지금의 의미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에클레시아 그러면 불러낸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불러낸 무리, 따로 불러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인들이 집회 때 사용됐던 말인데요. 이 단어는 지역 사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불러내어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마을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뭔가 함께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따로 불러낸 무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대소사를 해결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행하고 뭔가 일을 처리하고 함께 회의하고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쓰게 되면서 교회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세기 때 구원받은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했던 행위들은 모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본성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새로운 인류의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 신자라면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1세기 때 구원을 말하는 의미라면 구원 그러면 개인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한 사람의 변화를 더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1세기 때는 구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 세상이라는 사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속하는 개념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1장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더해진 것이 곧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처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연스러운 이 거주지에 살고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종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생명력이 약하고 혹은 죽은 자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력이 커져가며 능력이 발휘되고 소생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제3의 인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제3의 인류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됨이 없고 갈등이 있고 깨어져 있고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곰이 하와이에서 사는 것처럼 새끼를 낳지 못하는 곰처럼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지 않는,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적합한 서식지에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저희들이 분명히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데 많은 모임의 형제자매님들이요,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파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파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우리 특이하지 않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좀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몰라요. 힘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이 자랑이고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거라는 담대함보다는 다르지 않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력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뭡니까? 우리는 집이라고 표현했고 신부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볼 때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 몸이 하는 일이 뭐죠? 몸이 하는 일은 몸 안에 있는 생명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버리면 몸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밖으로 표현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지금까지 네가 나를 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본 거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약의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셨어요. 끊임없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를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건지고 난 다음에도 드러난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즉사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이동하셨을 때는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는 갈릴리에 지금 존재해 있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이 안타까운 제한적인 몸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몸을 갖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몸, 제한적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몸, 그 몸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태어나실 때 그의 옆구리에서 주님의 새로운 몸이 나왔는데, 이 몸은 확장되는 몸이었어요. 점점점 확장되면서 세계 곳곳에 확장되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도 몸이 생겼습니다. 전주 기린노에 하나님의 몸이 생겨서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전주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몸이라고요. 실제 몸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5절 사건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이 엎드러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틀린 말을 제가 한 겁니다. 발견되신 거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하나로 표현하셨어요. 교회는 곧 나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더 이상 교회가 없이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가 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네스트 베스트라는 사람은 교회 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같다. 교회는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교회를 보고 총체적인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이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입니다. 실제적인 몸, 비유가 아니라 실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고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거는요, 이것을 정말 진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정말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다,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동등한 존재라고? 주님이 교회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고?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저희는 바뀝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만인지상주의 때문에 심각한 개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만인지상의 이 진리는 놀라운 진리인데요, 이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 받고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생겨버렸어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의 대부분은 공동체에다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에게 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에다가 공동체에다가 한 말씀들이에요. 그걸 다 개인적 용어로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교회는 그냥 나를 교육해주고 이렇게 양육해주고, 그래서 양육받고 세상에 나가서 혼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곳.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빛을 내가 혼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뭔가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도전받고 훈련받는 곳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 모임을 포함해서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인 신앙심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적인 삶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 모임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 다른 모임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려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변호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죠?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합니까? 너울 쓰는 걸로요? 만찬 떼는 걸로요?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회복은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돼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질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누가 가리킨 게 아니죠.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가족이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예수님이 말하던 어제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썼던 물질, 시간을 이제 영적인 가족에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자기 걸로 이기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쫄쫄 굶는데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이럽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딱 구원받고 교회를 딱 더해졌는데요, 제가 더해진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더해진 교회가 헌금에
상당수, 저는 그때 헌금 관리를 안 해서 몰랐는데 상당수, 아마 반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다 기명헌금이야. 기명헌금이라고 우리가 명언 이해되십니까? 어떤 성도 앞으로 이름이 써있는 헌금이야. 저희 성도들은요, 자기 옷, 자기 생활 필수품을 사서 쓰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남이 걸 샀어요. 그리고 남이 날 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처음 기억이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저는 1년 만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청년들이 우리 집으로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우리 아내한테 저녁 시간에 돼서 밥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해서 부엌을 딱 나가서 밥을 하려고 가스를 딱 켰는데 가스가 다 떨어진 거야. 불이 안 켜져. 돈이 하나도 없었어, 집에. 쌀도 있고 반찬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갔는데 가스가 떨어질지는 생각을 못했지. 우리 아내가 잠깐, 여보 잠깐 좀 와봐. 그래서 왜 부엌을 가봤더니, 여보 어떡하지? 가스가 떨어졌어. 근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떡하지? 그리고 여보 어떡하지?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형제님이 박만훈 형제, 여기 밑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집이 좀 위에 있었거든요. 봉천동이었거든요. 산동네. 잠깐 내려와봐. 그래. 왜요? 내려와봐. 그래.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담 주셔서 지금 갖다 주라고 해서 지금 갖다 주러 온 거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경험입니까? 자연스러운 경험이고 일반적인 경험이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한 예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저를 10년 동안 가르친 것보다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생활한 게 저를 훨씬 더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만지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저는요,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모임의 형제자매들과 또 저희 교회 청고되어 오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형제자매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깊은 삶이 터치되어지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제 50명, 100명이 되게 되면 성도들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막 잘 지내요. 그죠? 아마 전주교회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 성령의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잘 하나 됩니다. 즐거워요. 그쵸? 잘 지내요. 결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육신이 그냥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하고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예배가 끝나면 인사합니다. 악수하고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끝입니다. 가능하면 깊이 관계 안 맺습니다. 교제 나누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도공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고약한 교회예요. 소그룹으로 다 모아놔버렸어. 내가 선택한 거 상관없이 그냥 또래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섞여 있어, 거기. 처음에 이렇게 소그룹 모아놓으니까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잘 모이고 있는데 왜 또 흩어모여 만들어 놓느냐. 관계 잘 맺고 있는데 뭐 또 따로 소그룹을 하느냐. 이 말이 지금 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과 모이고 있는데 왜 불편한 사람과 모아놓느냐. 내가 관계 맺던 사람 굳이 잘라놓고 왜 새로운 관계를 또 맺게 했느냐. 지금 누가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육신이. 모임에서 오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살았는데도요, 편한 사람과만 교제했고 진짜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너무 열약한 거예요. 내면 세계가 너무 약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진짜 안에서 갈등들을 극복해보고 해결해본 적이 없어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왜? 육신은 편한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지, 진짜 얼굴만 보도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도저히 못 찾는 사람하고 친구 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안 하려는 환경이 교회거든요. 지금 오늘날 교회.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날마다 집집마다 모였다며요. 그 집집마다 모인 사람이 친한 사람끼리 모였을까? 아닙니다. 제가 저녁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요. 진정한 하나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됨은요, 다른 것입니다. 정말 소그룹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지를 저는 경험합니다. 그 경험도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여기 내려오기 바로 그 이틀 전은 청년부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한 청년이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 형제가 완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수련회 왔는데요. 수련회 와서 그 2박 3일 동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돌아왔는데 얼굴을 봐도 얘가 달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쟤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고 좋아 보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애가 바뀌었대. 근데 진짜 바뀌었더라고요. 소그룹의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선거해왔던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그 소그룹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 수련회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소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모여. 금요일 날요 10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같이 교회에서 자. 나는 청년들이 너무 좀 자주 모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꼭 하면 만나. 그런데 내가 한쪽 마음속에 뭔 일은 벌어지겠다 저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쯤 딱 되더니 그 소그룹이 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과정에서 그 소그룹에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희한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바뀐 사람이 다 말 못했어요. 그 소그룹에 들어가면 청년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소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자주 만나. 삶을 함께 살아. 공동체 같아.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 그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청년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까딱도 안 하는 청년이 그 소그룹에서 함께 한두 달, 두 달, 석 달 있으면 점점점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바뀌어 있어. 이게 공동체의 위력이에요. 몇 년을 교육해도 바뀔 수 없는 그 형제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소그룹의 능력입니다. 공동체의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전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삶을 살 수 없는 사이즈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청년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소그룹에서는 바뀌더라고요.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져요. 희한하게요. 그런데 어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가족. 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왜 생겼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화목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오늘날 깨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보다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 중에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원받으면 해결되나요? 구원받으면 다 끝나나요? 결코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심리학이 엄청 유행입니다. 유행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치료받을 사람들이 널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심리학이 치료받으면 막 도움받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심리학은 출발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반하나님적인 사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경험한 가족에 집어넣었더니 새로운 가족 안에서 그냥 저절로 치료되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문제 심각했어요. 폐쇄공포증이 있었고요, 우울증이 있었고요,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너무나 회의적이었으면 결혼도 안 하려고 했고요. 우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심각했어요. 저는요, 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빠른 속도로 치료되고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심리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상적이 되면. 근데 교회가 비정상적이니까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태도 또는 그 무엇을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